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주님, 내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과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세력을 등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욥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련 과정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중앙경로대학이 개강하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경로대학 하나님 참여하면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자, 헌신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부터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까지 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알파 성경 공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분들에게 또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조장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선교연료를 시작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선교에 헌신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3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가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모든 어두운 영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오랜 병상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사건들, 또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겪으면서 내 신앙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의 방향도 달라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무엇일까? 먼저는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기에 괜찮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참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좋은데 괜찮은데 뭐 여기서 그냥 남은 생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세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복된 땅이다. 복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다.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망신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10여 년 지나서 자기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야 이놈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건 육체의 아들이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의 아들이다.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또 한 14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가 기쁨을 얻었다. 약속의 말씀을 얻었다. 이삭을 얻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들 이삭이 홀로 나무짐을 지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대입니다. 어린 유년기는 아니고 적어도 청년까지는 좀 너무 나이가 많고 한 10대, 한 15년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첫 번째 큰 전환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것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내가 지금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눈이 가 있어요. 모든 것 다 주고 싶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모든 중심이 아이에게 가 있는, 이삭에게 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바침. 정말 너의 중심이 이삭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음을 내가 보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랑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성경으로 창세기 앞에 있는 21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바로 앞에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사건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흘렀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아들을 내보냈어요. 육체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한번 떠나보내는 큰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하갈도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맡긴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본다면 시험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시련, 트라이얼이고요. 세 번째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또는 시험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실패하려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과정을 통하여 합격하도록 믿음의 합격점을 받고 사랑의 합격점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욥을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시련이에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나 사단이나 그 시험하는 내용은요, 이거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공동체가 분열케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정말 지금도 가장 귀한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3번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7절에 이삭 아들이 아버지요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지금 번제하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대답이거든요.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아브라함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문제가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귀를 다시금 이렇게 다시금 점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들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맞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산에서 번제 제사를 드려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번제, 이 모든 이 제물 짐승을 죽여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 제사에서나 있을 법하지, 하나님은 산 제물,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태워 죽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 다음 3절부터 쭉 이어나는 말씀을 보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과 아브라함의 침묵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아들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종들 2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쭉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의미가 오늘 여기 보면 3일째 종들을 놓고 이 이삭과 둘이 단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첫날 금식은요 아주 내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해요. 둘째 날 되면요 벌써 막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막 배가 고프고 막 눈만 감으면 막 닭다리가 오가고 막 힘들어요. 3일째 되기 너무나 힘들어요. 3일 금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흘길 3일을 걸어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마 당장 옆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은 그냥 그 결기를 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3일 길을 이 아들 번제 쓸 나무와 불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간다?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번제에 쓸 나무 불을 가지고 갑니다.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5절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를 썼어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와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예언이에요. 믿음의 예언이에요. 알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종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뿌리 깊이 내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번제가 다시금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부활, 하나님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돌려보내실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7절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7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제단 위에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내가 알았다. 믿음의 합격점 받았다. 오늘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묵상할 주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중심에 무엇이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사랑하는 거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내가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이 사람보다, 이 물질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신앙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절정,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합격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묵상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굉장히 막 천방지축, 굉장히 아주 개구장이었거든요. 근데 한 3살, 4살쯤 되었을 텐데 어느 날 몰 쇼핑센터에 갔어요. 아내와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순간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없어지니까 막 패닉, 막 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막 아이를 찾으러 막 그 쇼핑센터를 막 다녔어요. 한 5분, 5, 6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결국 아이를 찾습니다. 어디 찾는가 하면 서점에서 찾았어요. 보통 아이가 서점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서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그 책, 그 장난감 파는 그 코너에 앉아가지고 막 책 뒤적이고 하는 것을 찾았거든요. 그 날짜는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은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에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나? 내 아들, 그 짧은 순간에 막 우리가 보았던 영화라든가 뉴스,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던 그 생각, 그리고 5분 만에 아이를 찾고요. 얼마나 지금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부둥켜 안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100세에 준 그 아들 이삭, 내가 사랑하는, 너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테스트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떠나고
세상, 어두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선용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평안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